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 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는 후반기 24년도 후반기 우리 청소년 훈련을 위한 우리 강사님들과 또 우리 임원진들의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학업의 이 훈련에 참여한다고 하는 마음에 바로 헌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은 교회에 이렇게 훈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성공의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공을 위한 사닥다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건물을 올라가려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거나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점핑하기가 어렵죠. 사다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단씩 밟고 올라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할 때는 이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면은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의 사닥다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4가지의 성공을 위한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한 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하면은 파송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낳으면은 양육을 합니다.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전문 전공을 택해서 또 대학원을 보내서 심화 과정으로 깊이 전공을 가르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은 일을 합니다. 파송을 합니다. 파송.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면은 파송하면은 또 파송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을 또 잘 키우고 또 깊이 훈련을 시켜서 또 파송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은 계속 이렇게 작은 눈덩어리가 큰 눈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그 시스템을 이거를 성공을 위한 시스템이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그냥 사업하고 무작정 하지 말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야 돼.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될 때 이렇게 해서 된다라는 그런 코스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찾아서 하나하나씩을 실행을 하면은 오늘날 성공의 사닥다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훈련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계속 우리가 100여 명이 넘어가요. 주야간 합하면은 거의 뭐 100명 위에서 막 올라가는데 주야간 합하면은 그러면 이 훈련생이 있다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은 양육이 있기 때문에 훈련생이 있는 거예요. 또 양육은 전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양육이 있고 훈련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가 한 명도 없으면은요, 막 2, 3년은 그동안 전에 전도한 사람을 가지고 유지되지만은 아마 3년 차에 들어가면은 훈련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은 또 훈련하면 몰라도 새로운 새 신자가 입학한 사람은 없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훈련생이 없다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 막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전 단계에 막힌 거를 뚫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아, 지금 전도가 약해서 다음에 이게 전도가 안 된 사람이 때문에 양이 없겠구나. 그러면 훈련생도 없고 신앙을 이제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관찰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올해도 이제 현재까지 등록 인원이 130명이 등록했으니까 아마 역대적으로 아마 올해 많이 넘어갈 거야. 200명을 넘어가면 되는데 180명이 이제 거의 코로나 때도 180명이 됐거든요. 등록 신자가. 그럼 물론 거기서는 정착과 또 이탈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사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분도 있고 또 안 나온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거나 130명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가면은 기록을 좀 세워봐. 180명을 넘어서 200을 넘어가 봐. 200명을 올해에 등록을 시키자는 거지.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양육을 잘하면 훈련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첫 번째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려면은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서 기도해가지고 그 시스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그 단계별로의 그런 어떤 코스를 만들어서 성공에 이거를 길을 가야 돼. 가게를 하나라도 가게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손님이 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스템을 연구를 해가지고 설정을 해놔야 돼.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미 성공은 끝났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그 답에 근접하기 위한 상황과 조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는 거지, 확률을. 근데 이미 답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가 이거를 목회를 하면서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제 계속 전도를 활동을 한 거지. 예,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전도를 출전하고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에 출전을 해서 같이 목사가 앞에 나서서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도를 동료를 그 팀을 흐름을 만들고 메시지를 확립하고 전도 캠프를 하면서 만들어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되지. 이제 우리가 쓸데없이 무슨 뭐 명예를 탐하거나 뭐 목사님이 돌아다니거나 하면 안 되고, 이런 먼저 이거를 구축한 다음에 하더라도 이걸 먼저 살림부터 해놓고 나머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밖으로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밖으로 이제 무슨 뭐 회의라든가 무슨 뭐 연합회를 못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무작정 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찾아가지고 커피숍을 하든 식당을 하든 공장을 하든 그 나름대로의 성공의 코스웍을 만들어라는 거지.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들어라. 물론 그것이 지금 내게 자본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실력도 없으면 그냥 일단 기본을 만들어 놓고 답을 얻어 놓고 그 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싸움을 해서 어느 날 이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어느 날 딱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면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되어지게끔 만드는 거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참고를 하셔요. 앞으로 어떤 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꼭 목사님 같은 건 아니고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설정을 해라. 그래서 먼저 연구를 많이 해라. 먼저 뭔가를 하기 전에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단계별로 세팅을 하고 계속 도전해 나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 청소년에게 아셔야 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소년 때부터 성공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사람이 어른이 돼서 성공하려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성공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성도님들로부터 답을 먼저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와서 성공과 실패를 보았단 말이야. 또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가를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 참고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어. 여러분 때 교회를 안 다녔어. 20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다녔던 교회는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뭔 소리 못 들었으니까. 당연하게 이런 훈련은 없었지.
이런 훈련은 전혀 없었지요. 여러분 복된 거지.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드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큰나무교회 복된 거고, 또 알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봐도 토요일 날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를 한 데가 없어. 내가 주변에 노회를 봐도, 물론 큰 교회는 나름대로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신학교가 없어. 다 나름대로 뭐 주일학교만 하지 이렇게 없다니까. 웬만한 학교 90%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다고. 토요일마다 여러분이 또 돈을 받고 6만 원씩 받고 토요일마다 붙잡아 놓고 3시간씩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다른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안 해봐야 밖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토요일 날. 그죠? 여러분들은 가서 뭐 PC방 가거나 뭐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농구를 하거나 뭐 탁구를 치러 가거나 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모르겠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공을 위한 거를 배우러 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첫째는 제가 볼 때 이거야. 크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배워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걸 우리는 이제 뭐 복음 또 기도의 비밀인데,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하는 거지, 그렇지? 이거를 배워야 돼.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배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심, 이걸 얻어야 된다. 이게 기도의 심이에요. 이걸 배우면 성공해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 가운데서 기도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심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학생 때를 지나고 청소년 때를 지나고 청년 때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뭘 배우냐면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특기, 기능을 하나씩 배워야 돼. 그리고 그 기능이 최소한도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돈을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 중국어를 잘하든지, 그 중국어를 남들처럼 하는 게 하지 말고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우면은 돈도 받고 배울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거 정도로 이런 걸 배워야 돼. 뭐 영어를 잘하든지 악기를 잘하든지 이런 거를 배워서 그거 가지고 적어도 생활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밥은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음악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뭐 컴퓨터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대학을 다녀서 전문대를 대학을 다녀서 여러 가지 잖아요. 컴퓨터를 잘하든지 프로그램을 잘하든지 뭐 요즘 드론을 잘하든지, 여러분 아니면은 뭐 세금에 대한 세무에서 배우든지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법정을 배우든지 그 나름대로의 뭐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월급을 받을 정도까지 가장 기본적인,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어떤 기술을 꼭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뭐 더 나아지면 좋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배우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우리 청소들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적응력을 가지게 돼요. 적응력. 이 적응력은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삐지거나 시험 들지 않고 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가져야 돼. 이것이 인간관계의 그 인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 안 돼. 좀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못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성격이 이상한 사람 다 싫어 왕따시키지 말고 누구나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포용력을 사람 만들면은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알겠죠? 난 누가 싫어 이러면 바보 같은 말이야. 난 누가 싫어? 난 걔랑 안 놀아? 바보 같은 사람이야.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바보 같아도 나를 공격해도 그 사람을 잘 좋아하게끔 내가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그 아브라함 링컨을 갖다가 정적으로 막 공격했던 사람이 있어. 저렇게 무슨 뭐 원숭인가 무슨 뭐가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 갈 필요 없이 여기 있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을
그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굉장히 비난하고 짐승처럼 취급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을 뭐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뭘 맡겼어. 그러니 주변 사람이 당신을 공격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아니다. 그 사람은 인재다. 이렇게 뭔가 자기를 공격했던 원수라도 그 포용했던 그 포용력, 이게 성공의 비결인 거지. 다시 말하면은 인간관계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적으로 돌리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폄하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야. 다 원수를 맺지 말고 다 나를 돕는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 적응력을 배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뭐라도 나를 돕는 어떤 소스가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난 누가 싫어, 난 꼴보기 싫어, 걔랑 안 놀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그 친구가 싫어도 미워도 꼴보기 싫고 싸가지가 없게 해도 그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배우라,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공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배웠거든.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상한 야릿꼬리한 사람을 다 친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 사람들이 400명이라니까. 적응력에 그게 자기 혼자 고고한 척하지 말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다 올리니까는 그 400명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팬 되고 팬클럽이 되고 다윗을 왕이 될 때 다 돕는 사람이 된 거야. 다 친구로 만들 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다 밑거름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축복을 누리시고 지금부터 난 누가 싫어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뭘 배우냐면 뭐랄까 이거 야성을 갖고 있어요. 야성이 뭔가 야성. 싸납게 막 인상 쓰고 막 폭력적인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의 약성이 아니고 이거를 세상 말하는 담대함 이런 거.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은 심. 뭔가 무서워하면 안 돼. 뭐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해보는 거지. 도전하는 마음, 이거를 갖고 뭔가 여러분이 무서워하면 안 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고 뛰어들어서 그 일을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강한 야성이 있어요. 야성.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어떤 집게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야생 어떤 늑대라든가 들개랑 싸우면 누가 일까? 집게가 야생의 개는 싸납고 강하고 아주 생존 능력이 투철하거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성을 키우는, 야성이 깡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이런 사람들은 담대한 거야. 여호수아가 이걸 배웠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야성이거든. 전쟁 나갈 때 막 덜덜 떨어. 뭐 전쟁 못 하겠어. 근데 야성은 뭐냐면 싸우자, 나가자, 해보자. 이렇게 뭔가 큰 일을 저질러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야성,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도전을 무서워하지 말고 깡을 어릴 때 깡닭으로 배워라. 거칠은 광야에서 살아남으라 이거야. 우리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 출신인데 그 당시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미워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14살 때 서울 종로가에 갖다가 팔아 넘겼는지 요즘 이해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스타일이 그거야. 군인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자기 생각에는 너는 그냥 갔다가 놔도 돼. 이럴 정도로 그냥 말도 없고 한마디 말도 없고 이러하는 말도 없고 그냥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2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거치는 광야에서 남의 집살이 하면서 살아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준 줄 아세요? 이게요. 생존의 그 속에 있는 본능이 바짝바짝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2년 동안 터득을 했어. 눈칫밥을 먹어. 눈칫밥. 쉽게 말하면 눈칫밥을 먹고 세상 말로면 눈칫밥을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지속되더라고. 본인 어린 마음에도 살아남아야지. 그래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14살 때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빠릇빠릇한지 몰라. 바짝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막 종로로 나가려고 뭐 내가 알아서 하고 막 그냥 그런 것이 있으면서 어릴 때 배운 게 야성이야. 막 그거를 배워서
그래가지고 15살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야간 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오전이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파트 공사장에 17살에서 공사장에 가는데 지금은 좀 엘리베이터 있지만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아파트 10층 9월동 아파트 공사를 들어갔어. 18살 때 고등학교 때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사하는데 노가다를 했어요. 철근을 메고 돈 벌려고 이제 철근을 딱 메고 올라가는 거야. 어깨다 메고 엄청 싫어. 계단 이것도 지게 끌어오는 크레인도 없어. 다 둘이서 메고 어깨 메고 계단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일반 계단이 아니고 밖에 이렇게 길게 계단을 만들어놨어. 발판을 깔아놔가지고 올라가. 그때는 때야 그때. 근데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디 자냐면 아파트 공사장에 쭉 쓰레기통이 이렇게 옛날에 쓰레기통 꼭대기에서 이렇게 쓰레기통 더면요 1층으로 떨어져. 다 똑같이 아파트가 다 떨어져. 쓰레기를 묻고 떨어지면 앞에서 다 수거해 가는 거야. 그때는 깨끗하잖아. 아파트 집에 입주 안 했으니까. 맨 밑바닥에 이렇게 쓰레기가 모이는 하치장. 거기에 지금 콩구리 쳐가지고 아주 아늑하게 있어. 예, 거기서 제가 잠을 자는 거야. 거기서. 예, 밤중에 공사장 다 넓은 데서 거기서 이제 겉옷대 깔고 이불도 없이 자고 깊이 자고 일어나서 또 밖에 나가 대충 씻고 또 일하고 이렇게 돈 벌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은요 나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야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밤중에 그냥 혼자서 딱 자고 밤중에 자는 거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일부러 또 막 그냥 버스에 올라가 가지고 물건도 팔아보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물건도 팔아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뭔가 막 거칠게 막 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삶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야성이라는 게 중요한 걸 알아야 해. 야성.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무서워하면 안 돼. 그냥 실패해도 좋으니까 해보자 이거야.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 큰일 하지. 뭐 벌벌 떨고 무서워서 뭐 망할까봐 뭐 겁나서 못해요.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저를 던졌잖아.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중국에 던져버렸어. 이동길이. 그 15, 걔는 다 한 살 또 봐줬지. 15살에 연태인가 어디다가 뭐 중국 어학연수 몇 번 갔다면 너 알아서 하라라 하고 던져버렸어. 혼자 잘 살고 있더만. 나중에 좀 잘못돼서 그렇지. 그래서 뭐 연태에 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야성에서 야성.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또 뭐 혼자서 뭐 어디에 뭐 우크라이나인가 무슨 뭐 아일랜드를 가가지고 뭐 차 하나를 빌려가지고 뭐 유럽 여행을 갔다나 유럽을 돌아다녔더니 국적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보다 좀 낫다. 대단하다. 왜냐면 그게 야성이거든. 막 죽을 것 같아도 그런데 그냥 겁이 없이 그냥 가는 거지. 막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깡이야. 근데 겁을 내는 사람은 못해. 그렇게 뭔가 좀 담대하고 대범하고 좀 깡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저는 볼 때 우리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그런 야성을 키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체력인데 우리 청소년들은요 무조건 운동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몸 관리. 우리가 내 몸의 구조 돌아가는 원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배워야 돼요. 우리 인체의 역학적인 몸이 어떻게 순환되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조를 조금 공부를 해야 돼. 깊이 배우면 뭐 의사라는 거고 내 몸 사용 설명서라 그럴까? 조금 연구해서 내 몸 하나만큼은 먹는 거 입는 거를 관리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윗에 대해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청소년 때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러니까 뭐 일부러도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항상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 다윗 같은 건 양을 치면서 이 두 가지를 배웠어. 하나 뭐냐면은 그 양은 어떻게 쓰게 됐을까? 아버지가 그러겠지. 야 다윗아, 우리 양떼가 있는데 네가 좀 가서 좀 목동리를 해가지고 양무리를 좀 거느려서 좀 꼴을 좀 먹이고 좀 키워봐라. 이제 간 거지. 이제 이때요. 아우 짜증나.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이런 거 시켰어? 내가 양치를 뭐 싫은데 하지 않고 잘 가가지고 혼자서
양 꼴 먹이고 양의 꼴을 먹고 풀을 먹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했어. 두 가지. 하나는 악기를 다뤘어. 아, 심심하네. 그래서 뭐 풀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 당시 있었던 뭐 악기 같은 거, 뭐 기타 같은 거 비슷한 거 그걸 연주했던 거지. 나중에 그 다윗이 뭐 악기를 연주했잖아요. 그때 배운 거야. 이제 홀로 있을 때 뭔가라도 가만 놀고서는 에이, 아마 여러분가 지금 시대면 일 거야. 아이고 심심하네. 스마트폰이나 하자. 이런 망하는 거야.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고 있어. 그게 뭐 돈 되겠어요? 예, 이 스마트폰이 이게 근데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더라도 좀 절제하고 뭐 가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뭔가 나름대로 거기서 유익된 시간을 만들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다윗은 뭐 하냐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악기를 다니면서 그 찬양 가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거기서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거 양을 치면서 뭘 배웠냐면 이 물맷돌 노리는 걸 배운 거예요. 물맷돌. 여러분 같으면 에이 무서워 도망가자. 아유 난 아버지 양치러 갔더니 늑대가 와요. 나 무서워 못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닌 거야. 다윗은 아버지 그랬지. 야 그 양을 잡으러 온 놈들 가서 또 한번 어떻게 처리해봐 네가.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 도망가지 말고 한번 연구해봐. 예. 이 다윗이 이렇게 했어. 그래 어떻게 하지? 이놈을 어떻게 잡아내지? 이거 주먹으로 칠 수도 없고 또 그놈도 힘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연구한 것이 뭐 총이 없으니까 총도 없으니까 이게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한 거지. 연습해보자. 이걸 가지고 저 멀리서도 저기서도 여기서 여기까지도 던질 수 있도록 계속 해보자. 했더니 정확하게 연습을 했더니 정확하게 관역에 맞는 거야. 우와 이거 봐라.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거를 해가지고 곰이라든가 뭐 사자라도 잡았다잖아. 물맷돌을.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거 기술이 연마돼가지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걸 던지잖아. 내가 이거가 사자 잡았거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별것도 아니야. 사자보다 세? 곰보다 세? 곰 더 센 걸? 넌 끝났어. 그때 그 경험이 골리앗을 향해 갈 수 있던 거야.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그러한 시간에서 자기를 준비한 거라 이거예요. 제가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성과 악기를 다루고 그 악기가 나중에 성령에 들어가서 귀신도 치유하는, 귀신 쫓아내는 치유의 악기가 되잖아. 그리고 기술을 자기만의 특기를 배웠잖아요. 그 특기가 자기를 하려고 자기를 성공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는 뭘 배웠냐면 아까 말한 적응력을 배웠죠. 낮은 사람하고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배고프고 정말 땅바닥에 잠자야 되고 집을 떠나니까는 길바닥에서 논바닥에서 산들에서 막 들판 자야 되니까 어느 곳에 어울릴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주변에 막 불황아, 깡패, 가난한 노숙자, 거지들 다 와. 아유 싫어가 아니라 다 친구 되고 어울려서 같이 음식도 먹고 막 뭐 손으로 찢어 먹기도 하고 같이 뭐 어울리기도 하고 막 땅도 파고 이렇게 나눠주면 손으로 집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적응력이 뛰어난 거야. 적응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적응력이고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는 야성. 이걸 딱 배워. 야성. 어디 가나 어울릴 수 있는 야성을 배운 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훈련을 했다는 거. 결국 그것이 그때 어릴 때의 그 경험과 힘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큰 자원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을 아까 말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여기도 모든 분들이 그릇을 만들어서 나중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영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이제 그 공부할 때 엄마나 아빠의 보험이 돼서 찬스가 있을 때 세월 다 낭비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르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또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직장 가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쩔쩔매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이 청작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